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보내고 있는데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요시야는 8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당시 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암살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 남유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암살을 해도 왕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다의 왕은 다윗의 혈통에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암살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왕이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못 나라를 다스렸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 므낫세가 얼마나 유다를 많은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새롭게 한 그 유다 땅을 이 므낫세가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 또 마술, 점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이 몰렉, 애굽의 태양신까지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우상을 다 유다 땅에 가득하게 만든 것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또다시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 외에 여러 신들의 제단까지 두었죠. 결국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모든 악을 참지 못하셨고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처럼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신 것이죠. 이제 언제 유다가 망해도 아무 이상할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셨던 것이죠. 유다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이 8살짜리 아이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 이 요시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살에 고작 8살의 왕의 자리에 오른 요시아가 31년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밝히 보여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길로 똑바로 따라갔고 한 걸음도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아를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며칠 전에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왕이라 평가했는데 사실 히스기야보다 더 귀한 평가를 요시아는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한 왕이라는 것이죠.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누겠지만 요시아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앙적인 개혁을, 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태양신 모든 우상을 제거했죠. 사실 말이 쉽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상에게 드릴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는 또 정치적인 것들이 힘이 또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뇌물을 받거나 뭐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뭐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는 이렇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일들이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이것을 다 깨끗하게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8살 때 왕이 되어서 12년 후에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결단력과 힘을 가지고.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는데 무엇이라 말씀 나오고 있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어서 이런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8년 후에 16살이죠. 그 청소년기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때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앤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전을 또 깨끗이 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18년, 그러니까 이제 20대 아닙니까? 나이로 치면 26살이죠. 26살. 그러니까 하나님을 16살에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힘을 비축하고 하다가 이제 26살 때 돼서 20대가 되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 관리가 너무 잘 된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부패가 됐을 때, 영적으로 부패가 됐을 때 보면 이런 성전에 드려지는 성전세 이런 것들이 잘 거치지도 않고 또 이것이 거쳐져도 이것이 잘못 사용될 때가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퇴락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요시아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율법책. 그리고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책, 이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왕들은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각 율법책을 찾지 않으니 율법책이 성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청소하고 재건할 때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요시야 왕 손에 들려졌다는 것이죠.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사야라든지 그러죠, 엘리야라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시야의 가장 큰 차이는 요시야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시야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들을. 오늘 그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럽게 여기며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또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요시야가 힘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온전히 지키고 백성들을 그렇게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유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요시야의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역대기에 보면 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야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요시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깊이 묻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 율법책을 자신의 삶에 두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읽고 또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또 계속 기도하며 또 함께 노력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유다의 가장 어두운 때에 또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요시야,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요시아가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사순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습니다. 우리도 정말 깊이 묵혀두었던, 또 잃어버리고 있었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펼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귀한 뜻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매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사순절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해서 또 교회 중보기도 필요한 모든 분들, 여러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